예, 고린도전서 11장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이게 보통은 말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거하는 자들도 아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성령님의 인도 받는 게 넘쳐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애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건 뭐가 있냐면 자기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 자세를 배우라는 거지, 사도 바울 자체를 따라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마음 씀씀이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너희가 좀 보라. 나를 본받으라는 거는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쫓아 나가는지를 너희가 좀 배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해 준 대로 너희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걸 보고 너희를 칭찬한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겁니다. 진짜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한편으로는 칭찬도 하면서 위로도 하면서 좀 제발 내 얘기 좀 따라 좀 해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분쟁이 있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있고 여자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자꾸 해집고 다니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이제 잘하고 있다. 우선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 얘기를 하면은 여성 운동, 인권 운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매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뭐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남자 여자 대우가 다르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좀 더 알게 될 겁니다. 천사들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즉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자기를 종의 형체로 꺾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듯이 또 우리 남자들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밑에 있는 몸의 구성 요소라는 거죠. 또 여자들은 그 위에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질서라는 것들을 이제 정해놓으신 거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머리에 뭘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자기가 모양을 꾸미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머리에 뭘 쓴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자기가 치장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순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다 뭘 쓴다라는 거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 여자로서는 내 위에 누가 있는지, 남자가 있다라는 거를 표를 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머리에 쓰면 안 되고 여자들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냐면 그 머리에 누군가가 내 하나님이다, 내 앞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남자는 진리를 어기고 왜곡해서 지 멋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지 말고, 여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분만을 섬기기로 그 머리에 뭘 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자,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그 머리에 뭘 안 쓰려면 머리를 전부 다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자가 중이 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뭐가 있냐면 너에게 오름이 없다라는 거를 보이라 이거예요. 그 위에 뭐 안 쓰려고 한다면 머리를 깎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인권을 막 옹호하고 이런 여자들은 뭡니까? 그러면 머리 안 써도 돼요. 그냥 머리를 좀 더 깎아서 내 자기가 잘난 것이
머리에서 나오는 털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잘난 거. 그걸 깎으면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 깎아서 보기 흉하잖아요. 여자가 이쁜 머리 얼굴 아름다운 머리에다가 뭡니까? 머리털이 하나도 없으면 뭡니까? 저기 뭐죠? 비구니 여성들 마냥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그러지 않으려면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을 깎으면 좋은데 그게 저기 뭡니까? 부끄럽거나 민망하게 되면은 뭡니까? 그 머리 쓰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성 인권 뭐 이렇게 해서 볼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봐야 될 게 남자에게 뭡니까? 그 머리에다 뭘 쓴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유를 좀 있으면 설명할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자, 남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아담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그치, 당연히 쓰지 말아야 돼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뭐냐면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남자만 만들면 되는데 왜 여자를 만들어서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 하와를 만들고 이 남자는 여자에게 피리 꽂혀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뭡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자의 영광,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남자의 가장 아름답고 정말 그 마음 전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여자인데 그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래요. 난 남자의 영광이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래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남자가 여자 때문에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이거를 자꾸 어기고 파괴하려고 하면은 뭐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태어나고 그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여자를 다시 만드신 게 하나님 입장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비밀이 있어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필요했고요. 여자는 또 그것을 필요한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절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 나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천사들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천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사단 마귀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 때 뭡니까? 다들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가장 대빵을 사단 마귀를 만들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너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 이런 잔치할 때 막 풍악을 올려라 이런 여러분 악기 같은 것도 막 동원을 해서 잔치를 벌였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2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너는 덮은 그룹이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덮다라는 말하고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들을 덮고 있었대요. 사단 마귀가. 즉 천사들을 전부 다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였어요. 모든 천사의 대빵이 사단 마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가 위에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밖에 없으니까 뭡니까? 지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전부 다 대빵이다. 극히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된 게 에스겔서 28장에 두로왕 얘기할 때 나옵니다. 두로왕. 두로는 뭡니까?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바위, 반석,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두루 왕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 네가 마음이 하나님인 채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지가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 즉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속였어요. 자기 밑에 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러고 나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게 뭐냐면 3분의 1을 그 꼬리, 속임수, 속이는 자. 그 꼬리는 뭘 얘기하면 속임수를 얘기합니다. 속임수. 그래서 하늘천사 3분의 1이 사단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야, 내가 너를 진짜 지극히 아름답게 만들고 큰 권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하며 교만한 자가 돼서 내 보좌를 노리느냐. 그럼 내가 한번 너한테 보여줄게. 내가 사람을 흑으로 만들어서, 즉 똥과 쓰레기로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내 자녀로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게. 너는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 나는 똥과 쓰레기 같은 자를 너는 제일 훌륭하게 만들었었는데 나를 배반했지. 내가 똥하고 쓰레기를 만들어서 내 자녀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뭐냐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수종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서신서에. 천사들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보고 흠모하고 궁금해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똥하고 쓰레기로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릴 자가 되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 해서 고린도서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사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그들을 다스립니다. 흙과 쓰레기로, 똥과 쓰레기로 만들었던 자들이 거룩하고 영이었던 천사들을 다스립니다. 그거를 천사들로 알게 하려고 여자들을 만들어서 너희가 남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신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나를 떠나서 배반하고 반역을 하고 패역한 길을 갔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하와, 즉 여자를 만들어서 그가 남자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너희 눈으로 보게 할게. 그래서 아담을 만든 후에 하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께 정조를 지켜야 되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건데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 남자하고 여자가. 그 천사들은 하나님과 한 몸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나와서 지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뭡니까? 에스더서에 있듯이 왕후 와스디가 뭡니까? 왕이 불렀는데도 따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겁니다. 머리에 쓰는 것들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와스디를 버려버리고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에스더의 마음은 어떡합니까? 왕을 섬기는 자고 아내 왕후이면서도 뭡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은 뭡니까? 아수에로 왕은 하나님이고요. 에스더는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종하고 같이 신랑과 신부가 돼서 한 침대에 들어가는 게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적인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 때문에 하와를 만드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떠나서 천사들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귀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밑에 있으면서.
여자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마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시집가고 또 장가들어서 서로가 한 몸이 하나님과 한 몸. 그래서 여러분 11장 이후에는 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자만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게 불공평하지 않게요. 또 남자는 누구에게서 태어나게 했냐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 계획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 마음에 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하고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엄청나게 겪은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여쭤보고. 저기 에어컨 좀 더 켜줄래요? 어우, 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남자가에게서 여자가 났고 여자에게서 이제는 남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더 위고 누가 낮고. 그런데 마음파는 뭐냐?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를 꼭 보면 율법적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뭘 썼다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여자들이 결혼할 때 면사포를 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내게 남편이 이제 있습니다. 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일평생을 살겠습니다. 그게 면사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사실은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자들과 똑같이 면사포를 쓰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만 있어야 되니까 머리 쓰면 안 돼요, 남자들은. 왜냐면 예수님을 망가뜨릴까봐. 변형시키고 진리의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바위에다가 하얀 칠을 해가지고 저주의 말을 기록한 에발산처럼 그렇게 안 되도록 머리에 남자들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여자가 더 높니 남자가 더 높으니 그딴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합질 인간들이라 하는 거고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희의 본성이 너희 머리에 못 쓰면 안 되는 거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머리를 자라게 하셔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아서 그 머리가 길어진 게 자기가 잘나서 예뻐지고 머리가 길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머리카락을 뭡니까? 넘겨서 길게 자라서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으면 머리에서 나타납니다. 머리에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긴 머리가 됐을 때는 뭘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기 때문에. 자, 여러분.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혼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를 따지고 들려고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규례가 여태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모든 교회가 알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분쟁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나는 사도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베드로 파라, 나는 그리스도 파라. 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당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당을. 편당. 야, 우린 사도 바울 편하자. 야, 우린 아볼로 편을 하자. 이제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의 한몸된 몸을 자꾸 찢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안식일교, 뭡니까? 여호와 증인, 구원파, 신천지, 계속 찢어지고 나눠지잖아요. 믿는 자들이 왜 한 몸이 안 될까요? 왜냐?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같은 한 성령님으로 마음에 있게 돼서 모두가 연합하게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찢어질까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고 여기 있는 자들도 자기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적인 믿음을 쫓으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만났지만 육신을 쫓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분쟁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뭡니까? 성찬식을 얘기하거든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아마 그때는요, 빵 조금, 떡 조금, 손가락 손톱만한 거, 그다음에 포도주 조그만 잔에 한 잔씩 먹는 게 아니었나 봐요. 성찬식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빵도 엄청나게 만들고 식사처럼 했나 봐요. 포도주도 엄청 많이 준비했나 봐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이요, 뒤에 올 사람 생각 안 하고요, 먹는 것도 엄청나게 먹고 포도주도 막 먹고 취한 자들이 막 있었나 봐요. 지금처럼 교회에 무슨 여러분 조그만 플라스틱의 통에다가 포도주 저기 뭡니까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런 잔 먹는 게 아니라 아예 통으로 갖다 놓고 성찬식을 했었나 봐요. 그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늦게 왔는데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포도주가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돼 있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뭐가 있냐면 규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다 모이려서 빵을 하면 100개는 최소한 만들어야 되는데 와보니까 한 20명 정도 안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좀 사는 자도 있었지만 뭡니까? 가난해서 한 끼도 겨우 못 먹은 자가 교회에 왔는데 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는 놈들이 더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더하네. 그래서 판단을 막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사도 바울 귀에 들리니까 진짜 한심하면서 괘씸한 거예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이것으로 칭찬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 예수님께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6월절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니. 예수님께 죄가 넘어간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포도주,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는 거 요거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을 참 믿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한테 죄가 넘어가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서 그냥 고결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성찬식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느냐고 그러면 난 아직도 죄인이라고. 그럼 왜 살과 피 성찬식을 합니까? 죄를 없애는 게 살과 피인데. 자,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님 몸에다 모든 죄를 짊어진 걸 얘기해요. 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즉 예수님 살에다가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사해 놨던 한 번만에 없앴던 이 죄사함의 일들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게 예수님 살과 피예요. 성찬식이 그걸 기억하라는 날입니다. 근데 성찬식하고 나오는 기독교인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다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헛죽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시는 날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건 진리의 말씀 속에 아무것도 누룩이 썩히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해서 유월절 끝나자마자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게 예수님 살과 피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모든 죄를 없앴다. 근데 복음을 안 믿는 자가 누구냐면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어서 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은 뭡니까? 예수님 살과 피를 얘기해요. 그 몸에 모든 죄를 없앤 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굽니까? 할례를 안 받은 자입니다. 유월절을 보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킨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행한 후에 할례를 행한 자만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자는 할례를 받지 않고 유월절에 양을 뜯어 먹는 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쳐지리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옥을 보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할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할례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 없이 예수님 믿는다. 이래서 마음에 죄가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범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복음을 반대해서 성령님이 못 오시게 하는 죄를 짓고 있는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건 사단 마귀가 가야 할 지옥에 보낼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이러므로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있냐? 지금 먼저 이게 뭐냐면 만찬을 갖다 먹음으로가 뭐가 있냐면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성찬식을 하려고 빵도 옛날에는 눈곱만큼 준 게 아니라 큰 떡 한 조각씩을 다 준비했는데 먼저 온 사람이 2개, 3개 막 먹은 거예요. 지가 배가 고프다고. 그럼 나중에 온 자는 성찬식도 못하고. 그래서 니네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성찬식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목사들이 대부분 가난한 자를 생각지도 않는 교인들 막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 이게 만찬이라고 했다는 건 뭡니까?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 옛날에는 성찬식 할 때 눈곱만큼 주는 게 아니라요. 손톱만큼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먹을 분량씩 빵 큰 거 준비를 다 했어요. 100명이면 100개나 120개 준비했는데 그것마저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자는 먹을 게 없고 성찬식을 참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죠, 뒤에서. 그러면서 바로 살과 피 얘기하잖아요. 성찬식에 대한 겁니다, 이게.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는 뭡니까? 어린 자를 얘기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왔지만 약해서 어린 양처럼 연약한 자를 얘기해요. 어린 자. 병든 자는 뭡니까? 말씀이 믿고 믿는데
진리가 아닌 것도 여러 번 들어서 병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약한 자, 어린 자는 들어온 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를 얘기하고요. 병든 자는 진리의 말씀도 듣고 또 세상 얘기도 막 듣고 이래서 막 짬뽕이 돼서 아픈 거예요. 병든 자. 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뭡니까? 아예 교회를 떠나서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가 교회에서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딴 짓을 하냐? 에이, 이러려면 안 믿어. 그리고 나간 자들이 잠잔 자,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떠난 자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됐다가 나가서 죽은 자도 많다라는 거예요. 적지 아니하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모습 때문에 영혼이 죽었냐? 그리고 어린 자나 병든 자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냐? 그랬으면 돌이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을 받지 아니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자기 모습을 보고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심히 죄악된 일을 내가 행했구나. 아우 잘못했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하는 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이래 살폈으면은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일이 없죠. 자기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면 하나님 판단 안 하세요. 근데 판단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잘못했으면 여러분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있는 자가 어떻게 뻔뻔히 계속 남아있겠어요? 영혼이 교회를 떠나게끔 만드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징계를 베푸르셔요.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또한 죽지 않게 한번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 앞에 바로 서라. 그래서 죄 정함은 뭡니까? 의인 됐다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 정함, 정죄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딱 보셨을 때 영혼 자꾸 죽이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네가 죄가 영혼을 죽이는 죄냐? 그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럼 뭐예요? 심판을 받게 지옥 보낼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징계를 내려서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할례받는 믿음을 갖도록 너가 잊었던 할례받는 믿음을 갖도록 다시 징계를 베풀어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까지 심판받지 않게 어떻게든 마음을 좀 이렇게 바꾸길 원한다. 죄인 되는 거를 받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진짜로.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죄 정함 받지 않게 하려고. 죄인이라고 정해지지 않게. 죄인은 무조건 지옥을 가니까. 그래서 일부러 징계를 내려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있는데 만찬 성찬식을 자주 했나 보죠. 그러니까 야 오늘 성찬식 한데 야 그럼 가서 배불리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집에서 밥을 실컷 먹고 오고 성찬식 할 때는 또 노숙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들에게 자기 먹을 걸 주던지 너는 조금만 먹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영혼들이 왔다가도 판단하고 그냥 가요. 지들만 배불리려고 하는 놈들.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 다 지 배만 불리려고 하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사례비 때문에 옮겨다니고 거기 가르쳤던 교인들을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만약에 200만 원 줄 때 저기 700만 원 준다. 1000만 원 준다. 그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난 여러분 아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사단 모임의 회예요. 그만 알아두십시오. 이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사단 모임의 회지 기독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아니고요. 사단교입니다, 사단교.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야 합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이게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른 얘기들
남은 건 뭡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든지 거기 가서 너에게 바르게 고쳐놓겠다는, 규정은 바르게 정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들. 꼭 그 얘기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너무 수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도 있는데 거기서 서로 네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따지고, 먹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영혼이 죽어 나자빠지고, 예수님 믿으러 왔다가 실망해서 도망가 버리고. 아유,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아예 이 세계에도 못 들어온 자들이고요. 기독교인들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목사나 그 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부인하는데요, 뭐. 예수님 죄를 다 못 가져가서 나 아직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아닙니다. 내가 칼빈 교리 믿는 사람들, 장로교인들요, 물어봤습니다. 한 명도 자기 의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의롭게 됐다고는 얘기하는데 물어보면 죄인이래요. 죄를 없애는 게 맞다면서 싹 빠져나가요. 칼빈 교리처럼. 그러나 하고 대놓고 끝까지 따져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냐 노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죄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죄가 있죠. 자기는 의인이라고 막 주장하는데 계속 아유 진짜 의인이에요? 계속 따져보니까 나중에 자기 죄인이래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죄가 있으면 지옥. 또 뭡니까? 저희는 영벌로, 또 의인은 영생의 길로, 의인만 영생의 길로 가고요. 죄인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갑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데도 왜 이걸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칼빈 교리니 뭐 여러 가지 목사들이 전해준 교리들 때문에 다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자와 함께하는 자들은 다 같이 거짓자의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